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펴놓으시고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또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른 본문의 말씀을 택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참 이 말씀이 우리 성탄절에 적합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순서대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이단들은 이 성탄절이 이교도들의 축제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탄절뿐만 아니라 생일잔치도 안 하더라고요. 애들 생일잔치도 안 해줘요. 생일 파티도 안 열어주고 어른들도 생일잔치 안 합니다. 생일잔치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생일날은 원래 이교도들이 어떤 그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일날.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축하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또 촛불을 꽂아놓고서는 기원을 드리게 되면은 그 악령들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원에서 생일 축하가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생일 잔치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성탄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기뻐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교도의 축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복된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그의 나심을 기뻐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 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해야 하는가를 아주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가버나움 동네에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꼭 가셔서 그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로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백부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병들어 죽게 생겼던 그 종이 치료를 받아서 회복되어서 일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치료의 능력을 흘려 보내셨던 것입니다. 또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있었던 또 한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던 길인데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랬습니다. 이 죽은 사람은 과부의 외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홀어머니와 외아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하며 장례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가까이 가시더니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관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놀라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그 능력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고 그렇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려 쓰러져 있는 백부장의 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미 죽어 소망이 없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이처럼 성경책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읽은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그 귀신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귀신에 들려서 날뛰는 그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장 나가라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꼼짝없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4장 38절을 보면 중한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를 사람들이 고쳐주시기를 구하자 예수님은 그 열병도 꾸짖으셨고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는 것입니다. 4장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고 예수님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시몬이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 보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또 17절에는 중풍병자를 떠매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 6절에는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6장 1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을 또 고쳐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병들어 죽게 생긴 백부장의 종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이미 죽어 장례 중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처럼 현장에서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죄에 매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질병에 매여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능력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과 능력의 표적들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깨닫고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좀 늦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은 잡혀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얘기해 주시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임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기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인생의 문제들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되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종은 노예라고도 표현을 했죠. 이 종은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도 종은 종이었습니다. 종은 시간도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밑바닥 인생의 아픔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생긴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받은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신분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과부는 정말 살기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당하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상처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만난 그 여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셨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은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관에 손을 대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직접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게 살다가 큰 아픔을 만나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여인에게 다시 살아갈 힘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서럽게 우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이처럼 좋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평생토록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이처럼 좋으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더욱 뜨겁게 예배하고 더욱 간절하게 의지하며 복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